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슬프다 이 송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젠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예수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예레미야 예가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 비극의 역사를 아파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 죄악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겪어내야 하는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으려고 하고 동시에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망한 민족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갈망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포로의 현실에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순종의 백성이 되려는 의지와 결단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잘 지켜내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과정이죠. 유다의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슬프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슬프다. 슬프다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해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망한 민족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입니다. 참담한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도록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 애통함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된 불순종에 대한 큰 애통함이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뜻하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축복이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불순종하면서도 당당하고 마치 떳떳한 것 같고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아파하고 잘못하면서도 뻔뻔스러운 거 양심의 화인 맞으니 이 시대의 현실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할 때 이전에 영광이 떠나간다고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떠나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어서 내 인생이 곤고해지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힘없이 달아났다. 7절에 보면 대적의 손에 넘어지지만 돕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원수들이 조롱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속 터지는 거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조롱당하는 거 속 터지는 일이죠. 믿음 잘 지킨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잘 하면서 하는 자들이 잘 나가면서 그들이 내 믿음을 조롱하는 일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악한 일 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뻔뻔스러워요? 저는 교회들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정말 잘 믿으려는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위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뭐 하나 마음에 뭐 헌신과 투자가 없으면서 헛된 짓 하면서 뻔뻔한 사람들. 그것이 교회적으로 어떤 때는 더 크게는 교단적으로 애통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찾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의 촛대를 옮겨놓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 성령의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남을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겸손한 신앙으로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8절에서 유대민족이 범죄함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밝혀요. 범죄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회복하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라막은 담이 무너지는 것은 무너뜨리는 건 십자가 은혜, 화해를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그 담을 무너뜨리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초롱성 같았던 예루살렘은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성전은 불에 타서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잡초했던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교회와 교단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짐의 현실을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어윈 위처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면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죄로 인해서 교회가 애통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죄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현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애통할 모습. 무너짐의 현실들, 교회들. 교단도 무너진 거 아니에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초록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하며 부른 노래가 어떻게 있는 것인가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기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 야, 목회 이거 사양산업이다. 사양산업이래요. 신학교 가는 거 잘 생각해라. 이거 망하는 장사니까 너 신학교 가는 거 잘 생각해라. 그러면서도 그런 엄한 말을 해놓고도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맙지만 앞으로 아들이 감당해야 할 무너지는 교회 현실을 생각할 때 자기는 기뻐하기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해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이 신학교 간다는데 사양산업이니 가지 말라 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망하고 목회가 사양산업이란 말,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령님 역사하신다. 예수가 아직 이 시대 소망이다. 부정적인 극단적인 말 많이들 한다고 거기 넘어가지 말아라. 아들이 겪을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지 몫이다. 지가 각 세대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에게 고맙다고 해라. 아버지가 기도할 테니 잘하라고 해라. 지금 이 어려운 때 신학교 가겠던 아들이 있는 그 친구가 부럽기도 하고 그 아들이 고맙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하나님이 무능하셨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은 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만들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멸망의 현실 앞에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뒤로 가면서 좌절의 애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로 통곡하니 뺨에 눈물이 마를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처참한 모습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낮에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을 기쁨으로, 노래로, 애통함을 감사의 찬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무너진 현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세우는 것, 그것뿐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이여 성령의 촛대를 우리 교회에서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패망했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딴 것을 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의 역사에 꿈을 꾸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끝났다, 무너졌다, 망했다, 안 된다 할 때 밑둥 잘린 그루터 위에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주여 우리 가운데 새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또 시작시켜 주시옵소서. 애통의 날이 그치지 않는 무너진 현실 같지만 그 가운데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